네, 이제부터 16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16절부터 17절 이 두 절은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아주 애틋한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또 이제 나오미의 엄숙한 신앙 고백까지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유숙하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유숙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룻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머니가 혹시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인생이 될지라도, 그 뜻이에요. 떠도는 인생이 될지라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나 너희들한테 물려줄 아들도 없고 재산도 없고 너희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서 룻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착을 못해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제 이것은 이제 완전 유대인으로서 이제 바뀝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고대 시대에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상당히 폐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 생각하자.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룻기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오래전부터도 얼마든지 유대교로 개종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화 되는 것은 막지만 이방인들이 유대인 되는 것은 아주 권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핏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핏줄은 대한민국 사람이 훨씬 더 강하죠. 핏줄에 대한 애착이. 이방인들은 핏줄에 대한 애착이 강한데 유대인들은 핏줄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강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방인일지라도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고 유대인이 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고대 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할례를 해야 되죠. 그 대신에 신앙 공동체니까. 근데 여인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할례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뭡니까? 결국은 신약에 보면은 바울이 그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바울을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과 관계없는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이렇게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사실 바울의 전도의 타겟이었어요. 목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전도할 때 뭘로 했습니까? 하나님과 유대인 말씀,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 그걸 가지고 너희들의 할례가 얼마나 의미가 없느냐라는 걸 증명하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유대교에 상당히 아주 조예가 깊거나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았다, 상당히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 때는 상당히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이 룻기나 이런 구약에서도 보면 이미 이런 핏줄 자체는 이방인인데 사실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은 구약 시대 때 얼마든지 있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유대 백성들의 아주 독특한 민족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17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유리방어하여도 나는 괜찮습니다. 어머니만 있으면 괜찮고 심지어 어머니가 죽으셔도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가 죽으셔도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뭐냐?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같이 장사가 될 겁니다. 라는 것이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맹세를 해버리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이 룻은 이미 이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미 룻은 오랫동안 나오미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교육을 받고 오셨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은 곧 제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정말 좋은 여인이었죠. 정말 좋은 여인. 오히려 룻보다 나오미가 더 좋은 여인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시집 온 며느리한테 아주 신앙적으로 잘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 신앙에 이제 흠뻑 빠져있던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18절 말씀에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의 이제 확고함을 보고 이제 나오미를 그쳤습니다. 19절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를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기서 보면은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엘리멜렉의 그 가문, 엘리멜렉 가문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룻기 1장에 이제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더니.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제가 그 2절 말씀에 엘리멜렉이라는 말씀을 하면 주는 나의 왕이다, 주는 나의 주인이다 라는 뜻으로 이 엘리멜렉의 이름 자체가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 많이 담겨 있고 이 엘리멜렉의 이름 자체가 상당히 유대 안에서 괜찮은 집안, 믿음과 어떤 또 위치적으로 괜찮은 집안의 아들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뭡니까 엘리멜렉 집안 자체가 그 베들레헴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가 얼마나 큰 동네, 작은 동네잖아요.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집안은 상당히 높은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명한 집안이었고 얼마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그래도 좀 상당히 부자였고 믿음의 표상의 집안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엘리멜렉이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흉년이 들긴 했지만 사실 다른 사람은 떠나도 엘리멜렉 가족은 떠나면은 안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사실은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그런데 완전히 이 사람이 쫄딱 망해가지고 오니까 뭐라냐면 19절 후반부에 온 성읍이 그를 인하여 떠들며 온 성읍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주 10년 만에 나오미가 왔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냐. 그러니까 너 도대체 너가 나오미냐 이 말이에요. 너 어찌 된 거냐. 이 나오미라는 이름 뜻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나오미라는 게 기쁨,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 예쁜 자 이런 게 나오미라는 이름이 뜻인데 야, 너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10년 만에 어떻게 너가 이 나오미냐, 은혜 받은 자냐, 사랑 받은 자냐, 기쁜 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반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니까 완전히 푹성 망해서 왔거든요. 완전히. 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갔는데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어떤 이름도 모를 여인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싹 다 죽어버리고 그냥 완전히 외모는 그냥 너무너무 쫄딱 망해가지고 고생한 티가 역력하게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쩔룩쩔룩거리고 형한테 오듯이 그런 식으로 오니까 그 베들레헴 지역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순간 감정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억눌렀던 이 감정 터져버린 것이죠.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기서 딱 보면은 이 재밌는 게 뭐냐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렇게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마라. 나를 은혜 받은 자라고 칭하지 마라.
내가 사랑스러워자라고 이제 나를 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여기 마라가 뭔지 아시죠? 마라의 쓴물, 그죠? 아주 쓰다 내 인생이 아주 괴롭다. 차라리 나를 괴로운 여자, 쓰디 쓴 여자라고 나를 차라리 불러달라. 이렇게 사실은 이것은 감정이 터진 거예요. 이 감정이 터진 곳에 사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담겨 있냐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타나. 이 전능자라는 히브리 원어는 샤다이입니다. 샤다이. 엘로힘도 아니고 여호와도 아니고 샤다이라고 칭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샤다이 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 전능자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남편과 아들 둘이 죽었잖아요. 그건 육신의 마음으로는 견디기 힘들죠. 그건 견디기 힘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며느리 앞에서는 그래도 의연하게 살아왔어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룻 같은 며느리도 그냥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있지만 어머니의 그 모습에 경건한 모습에 꿋꿋이 살아온 모습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친인척한테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다 터진 거예요. 터지면서 진짜 하나님 전능자 맞냐 막 이렇게도 이야기하면서 내 이름이 무슨 나오미는 나오미냐, 내가 무슨 나오미야, 나는 정말 쓴 여인이다, 마라다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미가 감정이 터져버린 걸 볼 수 있어요.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풍족하게. 내가 이 지역에서 뭡니까? 유지였다는 거죠. 유지. 내 남편, 아들 둘, 그리고 남들 못지않은 풍족한 것에서 내가 베들레헴에서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완전히 거지로 해가지고 나를 보내줬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 집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왜 자기한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밖에 말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렇게밖에 말할지 못해. 목회자인 저도 딱히 해줄 말이 없을 만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나 전능자 하나님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나오미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성을 하고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고, 그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만큼이나의 어려운 삶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그 정교하심의 섭리가 보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정교하심인지. 만약에 이날 이 나오미하고 이 룻은 어떤 날짜를 정해가지고 온 게 아니고 그냥 그 모압 지방을 쫓겨나가듯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쫓겨나가듯이, 그렇죠. 베들레헴에는 이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만 듣고 야 우리 빨리 가자라고 딱 왔는데 마침 보리 추수할 때가 시작되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이 때가 얼마나 정확한 때인지, 보리 추수할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때 이 때가 얼마나 정확한지, 만약에 이 보리 추수보다 한 달 먼저 왔다 그러면 가장 배고플 때죠. 가장 배고플 때. 네? 보릿고개잖아요. 보릿고개. 그러니까 보리가 추수하기 한 달 전부터 왔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딱 도착하니까 보리 추수가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리 추수가. 1초도 하나님은 헛되이 우리에게 보내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오게 하고, 또 두 번째, 추수 기간은 여러분 잘 알죠. 추수 기간은 오래지 않아요. 오래지 않습니다.
만약에 추수 기간이 지나서 그 기간을 놓쳐가지고 한 달 정도, 아니 뭐 한 달이 뭐예요? 보름만 놓쳐도 추수 기간 끝난 거예요. 그 추수 기간을 놓쳐서 한 보름만 늦게 와도 그 다음부터 그 뭡니까? 추수 지역을 논을 돌아다니면서 보리를 줍는 거 있잖아요. 이삭을 줍는 거. 이삭을 줍는 시기가 아닌 시기가 딱 넘어버린다. 그 이삭을 줍는 시기가 넘었다. 그러면 누구를 못 만나요? 보아스를 못 만나잖아요. 보아스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리 추수라는 정확하게 보리 추수가 시작하는 날, 그때 하나님은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받는 거예요. 이 보리 시기가 거의 다가오니까 이제 내일이나 모레부터 보리 추수를 시작하자 라고 사람들이 품앗이를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하늘로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모여야 되니까 이 나오미에 대한 소문이 그냥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야 어쩌냐 이러면서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나오미한테 온 이유가 보리 추수를 하기 위해서 다 모였더라 이 말이에요. 보리 추수를 하기 다 모여가지고 있을 때 나오미가 온 것이고, 나오미가 오니까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니까 벌써 나오미가 올 때부터 다음에 등장할 보아스가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오는 것을 소동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막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에게 탁 시선이 꽂히도록, 완전히 시선이 꽂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수하는 내내 이 모든 사람이 나오미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집중해놓고,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어여쁘게 여기도록 마음을 조정하셨다 이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추수 기간 동안에 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과 많은 시련을 겪게 해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온 거예요. 끄집어내서.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괴롭겠냐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어차피 인생은 한번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한번 살다가 그냥 가는데 영생은 영원하잖아요. 영원. 지금도 그러니까 3000년 전의 사건을 지금 나오미가 그때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래도 나오미고, 자녀들 먼저 잃어도 나오미. 그 당시에는 슬펐지만 막말로 50년만 지나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안 그래요? 50년이 뭡니까? 30년만 지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괴로워도 30-40년 지나면 모든 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자녀를 잃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지나가고 말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히 지나가지 않을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고, 그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오미를 극심한 고통 속에까지 빠뜨려도 아무렇지도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컨대 신약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그 전도팀을 얼마나 두들겨 패놨던지, 그렇잖아요. 두들겨 패놨던지, 이들이 감옥에 가가지고 미드나잇 한밤중까지 기절해 있다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빌립보 간수가 요상하게 여겨가지고 그 소리를 듣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밤새도록, 그 미드나잇이라고 그래요. 미드나잇에 즉 밤 12시 정도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섬주섬. 그때까지 기절해 있다가 주섬주섬 일어났다가, 여러분 보통 공무집행 때 하잖아요. 두들겨 팰 때도. 그럼 그 시간이 언제예요? 아무리 빨라도 6시 이전에는 감옥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6시 이전에는 감옥에 넣어야 됩니다. 그럼 그때 아무리 늦어도 6시예요. 6시부터 밤 12시까지 기절해 있었던 거라고요. 아무리 늦어도. 빠르면은 뭐 2-3시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두들겨 펴놨으면은 그 감방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절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밤에 주섬주섬 일어나가지고 이 아주 뭐 등 이런 데가 바울과 실라가 다 깨진 상태에서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빌립보 간수가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관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바울을 거반 죽도록 두들겨 패요. 하나님은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괴롭고 엄청나게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이러한 문제들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보면 뭐 하냐면 우리의 육신의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나오미를 가장 시기적절할 때 사람들 앞에 나오게 하였고 룻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딱 볼이 추수하는 곳으로 딱 갖다 두니까 그때부터 보아스는 룻을 관심 있게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